창세기 27장 30절로 36절 말씀 봉독 기울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민을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3년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고 하는 주제 아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원치 않은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 어떤 상황이 닥칠 때요? 원치 않는 상황의 일들이 나에게 닥칠 때 나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풀어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나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요, 생각지 못한 상황이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또 원치 않는 상황이 내게 도래하고 닥칠 때에 어떻게 나는 대처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요? 예를 들자면 부부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서로에 맞지 않는 성격, 서로 맞지 않는 갈등, 서로 맞지 않는 여러 어떤 그런 상황적 입장이 다르게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을 풀어나가고 있는가요? 또한 상대가 나를 속이거나 내 약점을 통해서 나를 이용했다는 것을 내가 알아챘을 때 나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경조사비를 준비해서 갔는데 그런데 그날 경조사비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한쪽 주머니에다가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계좌를 통해서 쏘니까요. 그런데 한쪽 주머니에 경조사비를 넣고 한쪽 주머니에는 자녀의 학자금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사가 와서 돌아보니까 학자금을 경조사비로 넣은 거예요. 이런 원치 않은 일이 닥쳤을 때, 또 현격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경조사비를 준비했다고 생각합시다. 마침 같은 결혼식장,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2층, 한 사람은 1층에서 결혼식을 하게 돼서 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하고 너무 절친한 친구든지 아니면 친인척이어서 내가 적은 금액을 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그러한 경조사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그냥 친밀도가 있는 사람인데 그걸 거꾸로요 보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 상대가 당한 일을 내가 당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겪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를 보호하다가 내가 당할 수 있는 일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애매하게 누명을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 학생이나 우리 작년 기존 성도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요? 이런 상황을 만나거나 줬을 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저도 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그런 일을 겪기도 하지요. 근데 이런 일을 겪은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삭도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상당히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누가 누군지 잘 식별을 분명하지 못하는 그런 연륜이 됐어요. 노안이 아주 심하게 온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한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이 둘째 야곱이 가로채지요. 이 상황을 나중에 사냥해서 요리를 해서 온 이 에서가 상황을 알고 아버지에게 호소합니다.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동생의 비열함을 호소하며 고발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을 주시고 남은 축복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애통하며 호소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두 자녀가 있는 집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총이와 자모니를 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요? 그래요. 다양한 어떠한 답이나 다양한 어떤 행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뜻이 맞지 않으면 그 상황을 고치려거나 상대방에게 강제 숙정시킬 수도 있고요.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속이거나 나에게 사기를 치면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불의에 참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나는 분노하고 그걸 반드시 고쳐내려고 하고 반드시 갚으려 하고 그런 일에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난 시간들 가운데 살아오지 않나. 자신의 실수나 허점으로 인해서 내가 상당한 많은 돈을 잃어버렸다든가 계산을 잘못해서 돈을 덜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더 내고 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어요. 수박의 점이 제가 약한 것 같아요. 수박을 사는데 뭐 한 통은 7,000원인데 두 통 사면 뭐 싸게 주는 것도 참 이렇게 그래서 샀는데 나중에 내가 돈을 더 줬더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수박 장사는 저한테 그것을 꿀꺽하고 한 표현도 안 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잘못해 돈을 더 내는 실수 등 이런 살아가면서 많은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접해지면 수없이 자신을 질책하거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게 애경사가 있어가지고 애경사비 현금이 없어갖고 카드기 앞에 가서 그 돈을 좀 빼갖고 애경사비를 쓰려고 카드기에서 돈을 인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가집 가갖고 봉투를 보니까 봉투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봉투가 왜 비어 있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카드만 빼고 출금된 돈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몇십만 원을. 이것을 우리 앞에서 막 한탄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없나. 막 그래서 자신을 되게 자책하시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 얼마나 자책하겠어요. 자신의 모습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그런 허점, 타인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더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듯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제한 없이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 인정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보면요, 그걸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에 내게 들어주시는 일에는 하나님을 용납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고 나에게 부딪히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어떤 감당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일이나 현상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모순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서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이 돌출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정으로 어떤 행동하는 거 아니냐고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역사하실 분이시고, 그리고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 세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의 역사는 어디든지 다 계시다고 인정하고, 그러면 나한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계시다는 걸,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걸 인정하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응답할 주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길을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나에게 부딪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친구들부터 왕따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녀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자녀에게 마음을 다스리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용납이 안 되죠. 내 자녀가 뭘 잘못했는데, 내 자녀가 왕따 될 일이 없는데, 성격이 좀 몰랐다든가, 성격이 좀 유별나다든가, 그건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집에서 나서나 착하게 살았던 자녀인데, 이런 내 자녀를 왕따시켜? 용납이 안 될 거예요. 당장 학교 찾아갈 거예요. 당장 선생님과 문제를 부딪히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왕따시킨 주범을 우리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수없이 닥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닥치는 문제들은 수없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투입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한다 생각해요. 본문 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느냐, 아버지를 속인 사람의 일로 보느냐. 여러분 어때요? 이 이삭에게 닥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일로 보느냐, 사람의 행한 일로 보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소행이지요. 아버지가 약점이 있다는 것,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용해서 형의 옷을 입고 매끈매끈한 손에 아버지가 보고 알아챌까 봐 짐승의 가죽옷을 둘러싸고,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아버지에게 대접하며 네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해서 그 축복을, 형에게 줄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요. 그리고 후에 큰아들을 받아들인 이 장남의 에서가 들어와서 이 상황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동생이, 지금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매번 속일 수가 있나? 이것을 고발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저 싸가지 없는 사기 같은 저 동생이 아니라 내게 축복해달라고, 내가 축복 대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 동생 축복한 거 나에게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문제가 돌출되는 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느냐, 사람의 일로 보느냐는 거예요. 이삭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뜻으로 봤다면요, 큰아들에게 다시 번복의 축복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두 아들이 칼부림 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 거잖아요. 이 괘씸한 아들,
나를 속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버지를 이렇게 가볍게 속일 수가 있어? 해서 둘째를 낳으라고 큰 아이에게, 큰 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일을 본다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일로 봤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번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본문 속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내 아우가 와서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불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말을 표현합니까? 3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삭이 지금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너에게 줄 축복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 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빈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우리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 말을 쉽게 하고 표현을 쉽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들을 보면요, 변개하거나 번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선포하거나 입에서 뱉은 말이나 축복기도 한 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겉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정말 마음을 담아하면서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오는 또 다른 게 있잖아요. 모른 척하고 계시지만 저도 해봐서 다 합니다. 야, 그렇게 네가 불순종하는데 이 축복기도 한 네가 받겠냐? 그 축복이 일어날 것 같으냐?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축복이 일어나지 등등 많은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네, 지금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은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내가 나를 향한 기대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우리의 비는 기도가 한번 땅에 떨어지고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번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원수는 내 집안의 식구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 감정이 돌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요, 이 본문의 내용을 깊이 주목해 보면 이삭은 사람의 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 또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장자의 간곡한 축복 기도 요청에도 이 아버지는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과 역사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서의 행동은 달리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 에서 스스로가 그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수긍해야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 27장 41절을 한번 접목해 봅니다. 4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보세요. 사람의 뜻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로 보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고 골이 짚어지고 감정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한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또한 동생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했다기 때문에 감정과 골이 깊어지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원한을 갖게 된 거죠. 오늘 나는 오늘까지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봤을 때 어디에 더 가까운 삶의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요? 누군가 나에게 용납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이나 일을 했을 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줄 만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나는 가슴에 꽉 묻어두고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그런,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분노와 감정이 앞서고 있는지, 아니면 저렇게 뭔가 했을 때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저 사람을 하나님이 단지 도구로 쓰셔서 저 입을 여셔서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을 하신 거겠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에게 분노하신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상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거겠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나 등등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던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용서할 게 못할 게 없고요, 관용하지 못할 게 없고 수용하지 못할 게 없고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상황들을 사람이 했다 생각하니까 에서와 같은 마음과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는 살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옵니다. 반드시 내가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다투고 저 문제는 저 상대가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미움을 갖게 되어지고 마음의 원한을 풀지 못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 일과 상황에 닥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는 아픔과 상처로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하기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 특히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다툴 때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고 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정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게 뭔가?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다투어도 그것이 감정이나 아니면 저 밑바닥부터 쌓이는 분노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용납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내의 바가지로 남편의 잔소리만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만 더 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는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평생 원망과 분노의 복수의 칼만 갈면서 평생을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아버지 이삭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로 인하여서 주어진 삶은 전혀 반대로 나타납니다. 같은 사건인데 사람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분노에 참지 못해 평생 이를 갈며 원수를 대하듯이 우리는 복수의 칼만 갈게 되어지고 평생 그로 인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저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평생을 자기 삶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를 하느냐? 믿음의 명문가의 감을 만들어내요. 이 이삭의 이 사건이 훗날 야곱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훗날 잃어버린, 죽은 줄 알았던 사랑했던 아들 누구지요? 요셉을 찾아갑니다. 봤더니 요셉에게 벌써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어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 두 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에 장자에게는 차자의 기도를, 차자에게는 장자의 기도로 서로 손을 엮어서 축복했다 했어요. 그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장자고 이 아이가 차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도 안다. 하나님의 역사다. 믿음의 본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명문가의 아브라함의 가문을 만들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선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축복들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삭은 그의 생애가 참 평안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러 가십니다. 또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시고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없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상전에게는 하급자 아랫사람을 위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길 때 그릇 돕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골로새서에 나온 말씀인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죽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이 상을 죽게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되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아내는 남편을 희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그러냐? 바둑과 동일한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말에 시겁게 들리고, 그리고 그 말에 그리고 이제 죽게 하듯 못하는 이유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부모와 자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 직장에서 상사와 하급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너에게 대우해준 따라서 그렇게 잘 섬기든 그것은 너희가 판단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너희를 대하든지 너희 입장에서는 너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어디든 어느 순간이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일목요연하게 살피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 어떤 모습도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나를 그렇게 살피시는 주님이 나를 이런 원수를 만나게 하고 이런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서 힘들게 할까? 왜 이런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나에게 붙였을까? 왜 이런 남편, 왜 이런 아내, 왜 이런 부모, 형제, 자녀, 지인, 상사 등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하고 분노해야 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셨다고 생각하면 왜 못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살피고 하나님이 날 통해서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8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상사, 육신의 상사와 하급자 사이도 죽게 하도 다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그러한 어둠에 속해 있는 심령들에게도 죽게 하도 다르고 하고 성실과 달아가는데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직책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말 목회자에게 순종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도 저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은 아플지라도. 왜? 그것 때문에 용납 못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 또한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있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제가 엄청난 성질이 급한 사람으로 목회하고 있든지 여러분에게 많은 상처의 아픔의 말들을 했던 행동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니까 저 자신은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붙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섬기고 그리고 잘 다스리라고 목회자를 세웠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가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이 이 목회 현장에서 목양지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뭔가 분명 계획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요청할 때 불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이 지혜로워진 것인지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할 거야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에서처럼 사람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여러분 각자 자신의 몫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던 그에 대한 대가와 결과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리고 용납이 안 되고 상처만 많아지고 가시만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이삭처럼 믿음의 명문가의 가문을 만들어내며 이삭처럼 평안한 가장 누구보다 평탄한 삶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오랜 시간 지난 후에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에 나올 줄 믿습니다.